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때에 반응을 보입니다. 위로를 해주신다든지, 능력을 주신다든지, 재물을 주신다든지, 도와주신다든지, 어떤 뭔가를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뭐라도 하실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깨달음을 줍니다. 이 급박한 상황, 이 다급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직 다윗에게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습니다. 말씀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를 보여주셨다거나 지시를 하셨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입었다는 내용이 뭔가 하고 살펴봤는데 특별히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번역할 때 끼워놓은 단어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냥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다윗이 용기를 얻는 그런 근원이었다는 것이죠. 아직 뭔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없고 지시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되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위로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그분의 존재가 의미, 능력, 용기, 위로라는 것이죠. 아직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분이신가?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요함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위로시고 또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찬양으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 분이신가?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의미가 되시는 분이시고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결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구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조치도 취하시기 전에 이미 다윗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 때문에 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했습니다. 자, 이 아말렉이 하는 일들이 대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이 성격 자체가 이런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을 항상 꼬리 부분을 쳤습니다. 꼬리 부분에는 이 걸음걸이가 느리고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늙었거나 어린아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꼬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뒤로 와서 치는 거예요.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졸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것이 특화된, 그 모든 것이 특화돼서 아예 종족의 특성이 되어버린 그런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려라 하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그 아각 왕을 살리고 제대로 이렇게 임무 수행을 하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제 폐위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기 그 분기점이 되는 그 사건이 됩니다. 여기서 아말렉의 성격 자체가 아주 그 마귀적인 성격, 마귀가 하는 일과 똑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겁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시고 아말렉은 하나님이 그런 싫어하는 요소를 딱 갖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하셨죠. 자, 이 아말렉이 정보를 입수했겠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한다. 아마 이런 쪽으로는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도 출전하게 되겠지. 아니면 뭐 첩자를 심어뒀거나 관찰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거의 이제 줍다시피 하면서 성을 치고 불사르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아 간 것이죠. 남아있는 백성들이야 뭐 다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성읍이 완전히 불에 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슬프지 않겠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실종돼 버린 것이죠. 돌아와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내 가족, 네 가족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것이죠. 이런 상황이 어디 있나는 것이죠. 다 같이 슬픈데 그래서 성경은 괄호를 쳐서 5절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죽여야 속이 풀리겠다는 거죠. 누구를 죽이겠냐? 다윗 죽이자는 거죠. 네 때문이다. 네가 우리를 이리 끌고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 명분 때문에 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 않았느냐. 아마 그 가운데서도 뭐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출발하기 전에 가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극한 슬픔에 이르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탓을 돌리기 시작할 때 그 탓은 보통 대개 지도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태도, 돌변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도자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은 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특권, 어떤 그런 뭔가 누리고 그 혜택을 받는 이런 부분에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지도자의 입장은 항상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져야 되는 입장, 또 그런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돌로 쳐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어떨 때는 엄청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분노하는 무리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것이 또 지도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의미가 되어 주었다. 그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나 뭔가 있지 않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전환점이 일어났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지혜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반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깊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정신줄을 놔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상황에 끌려가서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정신줄을 놔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극한 슬픔에 빠져 있는데 똑같이 슬픈데 뭐 이 사람들과 같이 뭐 그냥 죽여라 죽여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파탄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크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극한 어떤 위기의 시점에서 다른 반응을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의미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돈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거나 혹은 큰 압박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 분입니까? 뭔가 좀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또 혹은 하나님 뭔가 말씀해 주시기를 갑갑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말씀하시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큰 용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의미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오죠. 어떤 뭔가를 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의 의미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의 성품과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듣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기브 앤 테이크만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존재, 그분을 기억함,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끌어내는 그것이 깊은 묵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터치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로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지금이 마지막 때죠.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그냥 나에게 힘 되시고 능력, 그 다음에 용기, 위로, 모든 의미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존재가 힘이 되는 분이십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발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낸 것이죠. 하나님 뭔가를 해주셔야만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붙잡은 것이죠. 그분의 존재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것이죠.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한 것이죠. 그 생각으로부터 이 여인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뭐로부터 오라, 어떻게 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네 병 고쳐주겠다 하는 말씀 받고 믿은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이분이라면 내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행동을 취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 이러한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온다. 내 생각의 변화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